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2월 3일차 성막 완성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네, 우리가 출애굽기 끝부분에서 이미 성막을 완성하고 하나님께 봉헌식까지 다 올려드렸는데요. 왜 또 무슨 성막 완성 덜했어? 했을 때 출애굽기 끝부분과 우리가 연결시켜서 오늘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의 어떤 감사 예물을 받으시고 그 부분을 우리가 오늘 좀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레위인들의 헌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했던 이제 그 장면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는 건너뛰었는데요. 조금 있다가 자, 레위기를 제가 왜 건너뛰었는지 중간중간에 이제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출애굽기 다음에 레위기인데 레위기 안 하고 민수기 건너왔기 때문에 이상하게 여기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제가 한번 이야기해도 이게 살짝 기억이 안 나실 때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반복을 해서 이제 드립니다. 네, 우리 오늘의 범위는 민수기 7장에서 8장과 그리고 6월절 부분이 나오는 9장의 앞부분을 우리가 이미 했어요. 그래서 그 뒷부분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모세 시대에는 너무나도 멀어서 그 진리가 오늘날 나에게 해당될까? 그리고 성막을 이미 완성했는데 또 오늘 또 지도자들의 어떤 감사 예물과 레위인들의 헌신 예배 나하고는 거리가 너무 멀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그것이 먼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하나님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참으로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또 성령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리딩 가이드 보겠습니다. 성막을 완성하고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네, 지금은 출애굽기 끝부분과 연결시킨다. 그것을 이제 가지고 갑니다. 성막이 완성된 기록은 출애굽기 끝부분 40장에 있는데 그 이후 인구 조사는 언젠가 성막 완성 감사 예물을 드린 셈입니다. 자, 이것이 지도자들의 어떤 헌신 감사 예물이 반복이 되는데요. 자, 지루해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반복도 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적어 놓으셨겠죠. 실제로 만들어진 성막을 기뻐해서 백성들이 바친 헌물이 아니겠습니까? 21세기를 살고 있는 나도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마음으로 동참하면서 이 기록을 읽어봅시다. 그리고 레위 자손의 헌신 예배에 대한 기록을 읽을 때에는 성막이 완성되어 구름 기둥이 떴던 출애굽기 맨 끝이 생각이 나야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와 끝부분과 오늘 좀 오버랩되는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6월절 이후 드디어 이동하는 내용의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을 여기에 써 있습니다. 네, 오늘 가이드 맵은 자, 여기는 시내산 아직까지 떠나지 않습니다. 오늘은 떠나지 않고요. 다음 시간에 나팔 신호를 정합니다. 왜냐하면 250만 명이라는 이 민족이 대이동을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어떤 신호를 정하지 않고 그때는 마이크도 없지 않습니까? 자, 나팔이 바로 마이크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나팔 신호를 정하고 이제 이동하게 됩니다. 어디로? 가데스 바네아로. 자, 거기에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불순종하다가 38년 동안 이제 광야 1세대가 다 죽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레위기가 이제 곧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야 될 제사, 절기, 그리고 법들이 한 권으로 딱 추가해 놓은 것인데 그것을 적용해 보지도 못하고 광야 1세대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는 광야 2세대가 가나안 땅 들어가기 바로 전에 저희가 그때 읽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출애굽기 끝하고 지금 민수기하고 연결해서 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동해서 가데스 바네아로 이동하고 그리고 모압 평지로 이동하게 되는데 자, 오늘은 여전히 시내산입니다. 자, 그렇게 한번 보시고 우리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7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출발에 앞서서 계속 지난 시간에 출발에 앞서서 거룩이 중요하다 강조했죠. 이웃과의 관계에서 가정에서도 거룩이 중요하다 또 그랬는데 출발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고 싶은 것이 또 있으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지도자들이 먼저 헌신해야 된다. 그래서 예물을 이런 것을 드려라. 그리고 레위인들에게는 직임대로 그 예물을 받은 것을 레위인에게 줍니다. 네,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요. 1절에 보시면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자, 출애굽기 끝부분하고 연결된다. 계속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헌물을 쭉 드렸어요. 여러 가지 드렸는데 그 목록들이 뒤에 나옵니다. 4절로 갑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것을 그들에게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서 레위인에게 어떻게 주냐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그래서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서 레위인들에게 주었는데 곧 그 레위 아들이 3명이 있습니다. 게르손, 무라리, 고핫이 있습니다. 자, 게르손은 담당이 휘장 장막 덮개 담당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쓰여지는 이제 줄 요런 것들 담당이고요. 자, 그 다음에 무라리는 울타리 담당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좀 기억하기 쉬우라고 제가 억지로 조금 짜맞추었는데요. 무라리는 리자로 끝나는 말이잖아요. 울타리도 리자로 끝나는 말이잖아요. 꼭 여러분들이 안 외우셔도 되는데 이렇게 하면 기억에 좀 쉽게 남습니다. 우리 이런 노래 있잖아요. 리자로 끝나는 말은 개나리, 울타리, 미나리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자, 무라리는 울타리 담당이다. 그리고 고핫은 성물 담당입니다. 그런데 제일 부피가 많은 것은 무라리, 울타리 담당이겠죠. 그래서 제일 많이 줍니다. 그리고 고핫자손은 성물 담당인데 이 성물은 여러분들 어깨에 고핫자손의 어깨에 메고 이렇게 운반해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고핫자손에게는 수레나 소 같은 것들을 주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자 한번 보실까요? 자, 7절 보시면 곧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자 사람마다 맡은 직임이 다 다른 거예요. 레위 자손도 다 다른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의식적으로 자꾸 비교하고, 이제 나는 못하다. 나는 왜 적게 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주실 때는, 자, 다 태어날 때부터 맡은 직임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비교하는 마음이 들 때는 이게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주신 나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보시면 7절. 자, 제가 자꾸 사실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자, 게르손 자손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2, 소 4마리 줍니다. 무라리는 울타리 담당이라 그랬죠. 자, 그들의 직임대로 배나 줍니다. 제일 많이 줘요. 수레 4, 소 8마리. 그리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들 이다말에게 감독하게 하였으나 고핫 자손에게는 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성소의 지금은 직임대로 줬다 그랬죠. 자, 그들의 성소의 지금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그래서 안 줬다. 이 말이에요. 자, 1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한 사람씩 제단의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자, 그래서 진영별로 유다 진영부터 하라. 자, 유다 진영 동쪽이죠. 그리고 남쪽에 루벤 진영. 그 다음에 서쪽에 유다 진영은 동쪽이고 항상 이제 균형을 이루는 세력이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유다와 자, 이 요셉 자손, 여러분들 레위 지파는 성막 담당, 제사 담당 중간에 딱 있고요. 레위 지파 딱 빠지고 12개로 어떻게 분류하냐면은 레위 지파 빠지고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베냐민 이렇게 누구하고 균형을 이룬다, 경쟁을 이룬다. 유다와 항상 경쟁을 이룹니다. 동쪽, 서쪽, 그리고 남쪽에는 루벤, 위쪽에는 단 이렇게 군대로 이동합니다. 자, 이들은 그동안에 군대가 아니었어요. 애굽에 있을 때 노예였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이제는 너희들 노예 아니다. 너희들은 이제 군대다. 이렇게 해서 진영을 딱 구축하게 합니다. 그래서 유다 진영 세 지파 옆에 딱 하고 루벤 또 세 지파 딱 세 지파씩 해서 자 12지파 제일 중간에 자 성막 딱 짓고 레위 자손 또 딱딱 분담해가지고 모세와 아론 자 동쪽 그리고 이렇게 다 세 군데로 다 부담해서 자 이렇게 나눕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가 유다 진영의 지휘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외우지는 않아도 되는데, 대략 이렇게 하나님께서 군대로 편성해서 움직이고 또 예물도 이렇게 드리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큰 그림을 보시면은 여러분들 자세한 것을 외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흘러가는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땅을 차지하러 가기 전에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원하시고 또 말씀하셨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요것의 반복입니다. 자, 반복이니까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2절 보시면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 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그의 헌물은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음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음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 채웠고, 자, 소제물에 들어가는 거 있습니다.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장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수장 한 마리며 속죄제물, 속죄제 또 있습니다. 수점사 한 마리며 화목제물로, 화목제물은 제일 많습니다. 왜냐하면 화목제물은 레위인들에게만 드리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다 나눠 먹습니다. 일반 사람들과, 자, 예물을 드린 사람들과 그 이웃들과 나눠 먹습니다. 그러니까 제물의 양이 제일 많은 거예요. 자, 17절 보시면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수장 5마리, 수점수 5마리, 1년 된 어린 수장 5마리라. 이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의 헌물이었더라. 자, 둘째 날에는 이사갈 지휘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헌물을 드렸는데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24절 보시면 셋째 날에는 스불론 자손의 지휘관 엘론의 아들 엘리압이 헌물을 드렸는데 내용은 이와 동문 똑같습니다. 자, 요게 유다 진영이고, 30절에 보시면 넷째 날에는 루벤 자손의 지휘관 수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헌물을 드렸는데 내용은 동일합니다. 루벤 진영, 자, 루벤 진영은 같이 있는 지파가 시므온 지파죠. 그래서 36절에 보시면 다섯째 날은 시므온 자손의 지휘관이 드립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42절에 보시면 여섯째 날은 갓 자손의 지휘관이 드립니다. 자, 내용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48절 보시면 일곱째 날에는 에브라임 자손의 지휘관이 드립니다. 자, 에브라임 진영은 제가 항상 유다 진영과 에브라임 진영은 견제와 균형을 이룹니다. 그래서 둘이 계속 툭탁툭탁 이렇게 티격태격 이렇게 싸우기도 많이 싸웁니다. 자,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용하신 것 같아요. 자, 인간이 그렇게 이제 죄성을 가지고 이렇게 다른 사람 잘 되는 거 보면 부럽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의 어떤 큰 그림 안에서 그것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좀 허용하신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자, 그래서 에브라임 자손, 자, 지휘관 드렸는데 내용은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54절에 보시면 여덟째 날에는 므낫세 자손의 지휘관 드렸습니다. 자, 내용은 동일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60절에 아홉째 날에는 베냐민 자손의 지휘관이 드립니다. 자, 내용은 동일합니다. 66절 열째 날에는 이제 단 진영, 단 지파는 북쪽에 있지 않습니까? 지휘관이 드립니다. 내용은 동일합니다. 72절 열한째 날에는 아셀 자손의 지휘관이 드립니다. 제가 꼭 이렇게 내용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임명식 하지 않습니까? 자, 첫 번째 사람 읽고 그 다음에는 동일합니다. 그렇게 하는 거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그렇게 할 때 뒤에 받는 사람은 좀 기분이 나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도 다 소중한 사람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드린 이름과 제물들을 동일하게 나열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 점에서 모르는 사람은 지루해 할 수 있지만 받는 본인에게는 이것이 내가 드린 것이 얼마나 귀한 건데, 내가 드린 것도 이름도 적고 드린 예물도 적어줬으면 좋겠다.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지루해 할지 몰라도 다 뜻이 있어서 적어놨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광야 생활에서는 하나님께서 반복 훈련을 계속 시키십니다. 우리의 삶에서 그런 걸 여러분들 경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거 전에 했던 건데 또 반복 훈련 시키신다, 이런 느낌이 저에게도 여러 번 있습니다. 지금 또 그런 훈련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점에서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반복 훈련을 하실까? 이것을 깊이 새기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요. 자,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 내가 이분들의 입장이라 생각하고 그냥 제물의 내용은 똑같으니까, 그래도 여러분들 사람 이름만 다르니까 쭉 그래도 한번 읽었던 거는 쉽게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자, 78절을 보시면 이제 마지막에 지휘관이 납달리 자손의 지휘관입니다. 네, 내용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89절에 보시면 이 예물을 다 드리고 나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 증거계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하나님이, 자, 우리 성막 만들 때 여기에서 너와 내가 만나리라 약속해 주신 거 있죠? 자, 그 속죄소가 그 뚜껑이라고 그랬어요. 증거계 안에는, 자,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 돌판이 들었었잖아요. 그게 증거계, 법계, 언약계 똑같은 말입니다. 그 뚜껑이 속죄소입니다. 그 그룹들이 이렇게 날개를 이렇게 해서, 자,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 그 표시. 자,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만나주겠다고 했죠. 자, 거기에서 지금 또 모세가 이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다는 거죠. 자,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그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모세가 이제 들은 거죠. 자, 그리고 이제 8장에 오시면 갑자기 또 무슨 등잔을 차려놓는 방식, 또 뭐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설명하시는 것 같아요. 자, 이거는 뭐냐 하면은 이제 그 다음에 무엇이 진행되냐면 레위 자손의 어떤 예배가 이제 그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요제로 드려라 하는 일종의, 오늘로 말하자면 헌신 예배와 같은 것입니다. 레위인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쁘게 받으시는, 요제라는 것은 이렇게 흔들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수 있도록 흔들어 바쳐라. 우리 왜 기쁠 때 막 이렇게 찬양하고 하지 않습니까? 자, 기쁘게 받을 수 있도록 요제로 드려라.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시면 소제목 레위인을 요제로 여호와께 드린다 나오죠. 6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전신을 다 밀게 하는 거예요. 자,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그들에게 수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그 소제물로 가져오게 하고, 그 외에 넌 또 수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가져오게 하고,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이제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를 하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안수를 한다는 말은 죄를 내가 이 존재에게 전가한다는 말이에요. 레위인은 이스라엘의 마지, 장자 대신에 하나님께서 이제 뽑으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 전체에, 자, 그 담당하는 사람이 누구다? 마지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레위인이에요. 그러니까 대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 이스라엘의 회중의 레위인에게 안수를 하는 거예요. 안수의 의미는 죄의 전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안수를 하게 하고 이제 아론이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린다는 거죠. 근데 사람을 이렇게 뭐 인신제사처럼 이제 바치는 게 아니잖아요. 자, 이 레위인은 그 다음에 12절에 보시면 또 누구에게 안수를 하냐면 수송아지 머리 위에 안수를 합니다. 그 안수라는 의미는 죄의 전가라는 말입니다. 레위인으로 수송아지들의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내가 그 하나는 속죄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위인을 속죄하고,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요제는 이렇게 흔들면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는 제사로 드리는 걸 요제라고 합니다.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자, 그렇게 한 후에 그들이 봉사할 수 있다. 레위인의 헌신 예배에 대한 것을 이렇게 설명드렸어요. 자, 떠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계속 강조하시는 것, 거룩이다. 그리고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그걸 강조하죠. 그리고 헌신, 지도자들이 헌신해야 된다. 이제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자, 21절에 보시면 레위인이 이에 죄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그들의 옷을 빨매 아론이 그들을 여호와 앞에 요제로 드리고 그가 또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여 정결하게 한 후에 레위인이 회막에 들어가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서 봉사하니라. 자, 2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인이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민수기 4장 3절을 보면 레위인들 카운트할 때, 계수할 때 어떻게 했냐면 30세부터 50세까지 카운트하라고 이렇게 했죠. 자, 그런데 오늘 왜 갑자기 또 하나님은 25세라고 이야기하냐 했을 때, 25세부터 성막에서 일을 하기 시작해서 한 5년을 이제 훈련 기간, 그래서 우리 식으로 말하자면 오늘날 어떤 인턴처럼 일을 하게 이제 했다고 해요. 자, 이거는 제가 이제 그냥 지어낸 말이 아니고 저도 이제 주석이나 이런 걸 참조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자, 뭐 에스겔도 25세 부르심을 받았는데 일을 하는 것은 30세부터 하잖아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 예수님도 30세부터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제사장으로 일할 수 있는 나이는 이제 30세입니다. 그런데 25세부터 보통 와서 5년 동안 어떤 훈련 기간, 자, 이런 견습 기간, 인턴 기간을 거친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할 것이나, 자, 26절 보시면 그의 형제와 함께 해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해막에서 돕는 직무를 이제 5년 동안 하게 하는 거예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레위인의 직무에 대하여 이같이 할지니라. 딱 하고, 다시 이렇게 자른 표시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핑킹 가위처럼 딱 되어 있어서, 그 다음에는 민수기 6월절 뒷부분부터 나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오른쪽 여백에 보시면 민수기 타임라인이 있습니다. 자, 타임라인이 있는데 이게 별게 아니라 제가 계속 말했던 것의 반복입니다. 자, 보시면 출애굽기 끝부분부터 나와 있어요. 출애굽기 제일 끝부분에 출애굽기 40장에 보시면 성막 봉헌을 언제 하냐면 6월절 때 나왔잖아요. 자, 6월절 때 나오고 제2년 1월 1일에 성막을 봉헌합니다. 자, 꼭 날짜는 기억 안 해도 여러분들 시간적인 흐름을 조금 아시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한 거예요. 출애굽기 끝부분에 1년 1월 14일 6월절 지키고 나왔다. 그리고 나서 1년 정도가 되었다. 자, 1년 정도가 흐르고 난 다음에 이제 성막을 하나님께 지어서 봉헌했다. 그 다음에 자, 민수기 딱 와서 바로 인구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6월절부터 먼저 지켰다. 6월절은 첫 번째 6월절은 출애굽할 때 지켰고 두 번째 6월절은 언제? 시내산에서 2년 1월 14일에 6월절 지킨 거죠. 자, 6월절 지켰다. 6월절은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자, 무엇으로? 어린 양의 이제 피를 바른 문은 넘어갔잖아요. 6월. 자, 그것은 바로 모든 절기는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자, 이 6월절도 그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6월절을 지금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단 보면은 6월절 강조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안상홍 증인의 하나님 어머니 요런 데 있잖아요. 왜 오늘은 6월절을 지키지 않나요? 오늘 또 6월절 지켜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자, 이상하게 교리를 만들어내 가지고 하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 이제 거기에 이제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모든 절기 성막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두 번째 6월절 제가 좀 이제 샜는데, 자, 그리고 나서 민수기 1장에 오시면 인구조사 하게 되죠. 자, 인구조사는 2월 1일 2년 2월 1일에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나팔신호 정황하고 이제 이동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제 6월절 지키고 나서 그 뒷부분에 또 하나님께서 자, 이렇게 성막을 세운 날에 15절에 보면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자, 이것이 마치 출애굽기 40장 봉헌식 할 때 장면하고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오버랩 된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을 때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릴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자, 구름을 따라서 이제 행진하였다. 이제 구름이 머무르면 거기 머물러 있었다. 이제 이 말씀이죠.
자, 그래서 22절로 가십니다.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또 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지켰더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네, 우리 여기에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이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손에 있으니 오주여 나를 이끌소서. 그 찬양 있지 않습니까? 네,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주님 가라 하시면 구름이 떠오르면 가고, 자, 그것이 구름은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성령이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가 가고 서는 것, 우리가 들어가고 나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십니다. 여러분들 그거를 믿으시죠? 자, 그래서 내가 들어가고 나가야 될 때를 알게 하시고, 내가 나가야 하고 또 머물러야 할 때를 알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그런 결정을 여러분들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 질문하고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가는 거는 쉬운 것 같아요. 그런데 멈춰서 있는 것이, 언제까지 하나님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것이 기다리는 것이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지만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또 음성이 또 다르겠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은 오늘도 내게 말씀하고 계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직임대로 주신다고 했는데 나는 하나님 어떤 직임을 주셨을까?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적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적어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제 그리고 하나님이 헌신하라고 했을 때 헌신하면 힘과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자,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하루 한 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인으로 수송아지들의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내가 그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위인을 속죄하고 나오죠. 자, 인사이트는 이스라엘은 레위인에게 안수하고 레위인은 수송아지에게 안수합니다. 그들의 죄를 수송아지에게 전가하는 것입니다. 수송아지는 레위인의 죄를 대신하여 제물이 됩니다. 수송아지는 레위인을 위해 죽기까지 순종합니다. 수송아지가 그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셨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네, 이것을 보면서 레위인을 요제로 드리는 것, 이것 속에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시면서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는데요. 그죠? 제일 소중한 거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오늘도 승리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을 주고 사신 귀한 생명입니다. 내 생명이 그렇게 귀한 생명임을 알고 하나님 생명의 소중함을 우리가 알면서 사랑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사람마다 다 맡겨진 직임을 주셨는데 우리가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고 주님 맡겨주신 그 직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예민하여서 가라 할 때 가고 서라 할 때 서며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며 갈망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말씀 앞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동행의 기쁨을 누릴 수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말씀 읽는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임마누엘 하심의 임마누엘의 하나님 동행의 그 하나님을 주여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십시오. 아멘.